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위하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아버지 성탄절을 우리는 기념일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기념일을 우리가 정하여 놓고 있는 그 이유는 우리가 어떠한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맞이하는 이 성탄절,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념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지 말고 그리고 기억하자 하는 데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그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날까지 지금 우리들도 잊지 않기 위하여 이렇게 우리 모두는 오늘 그 은혜를 이렇게 성탄절로 지키면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념하며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성탄절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아기 예수님께서는 초라한 곳에서 이렇게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으되 화려한 모습으로 오시지 아니하시고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천사를 통하여 몇몇 사람들에게 알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이 한꺼번에 알도록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소외되고 천하게 여겨졌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의 천사와 갑작스러운 주님의 영광의 임재로 크게 두려워하고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는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그 목자들을 향하여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천사가 두려움의 존재로 온 것이 아니라 목자들과 인류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되는 놀라운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셀 수 없는 많은 천사들이 탄생하신 예수님을 찬양하였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광경은 너무나 장엄한 광경이었습니다. 이 순간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은 인간으로서의 그 고통이 시작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바로 그 시점은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심으로 하늘의 영광을 버리셔야만 하는 불행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죄와 사망의 늪에 빠져 있는 우리 인간들이 구원을 바라보는 기쁨과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온 인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서 천사는 목자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온 백성은
온 인류를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이 온 인류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르기까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이렇게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이루어지게 되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예수님의 특별한 고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고유의 사명이 있었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그렇게 천한 모습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 특별하고도 고유한 사명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온 인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목적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했던 목적들을 한번 나열하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전혀 보이지 않는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너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야기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영적인 세계를 사람들에게 알게 하려고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고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또 그 말씀들을 기록하게 하심으로써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그 영적인 세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또 영적인 세계를 우리로 향하여 바라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 하나님만을 상상하고, 그리고 때로는 우상도 만들기도 하고 또한 다른 형상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 심지어는 만져볼 수도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던 목적 가운데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바르게 알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없었기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직접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심으로써 비로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한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성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후에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라 하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또한 주셨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보혜사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도록 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리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속 사역을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날까지 우리들 마음속에서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늘 우리들 가슴속에 간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가 느끼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탄과 귀신의 정체를 우리에게 밝히 알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또한 반드시 하나님과 다른 존재 사탄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며 백전백승이라는 말과 같이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도 우리가 알아야만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함께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이라는 정체, 마귀라는 정체에 대해서 그리고 귀신들의 그 정체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확연하게 알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우리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알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사탄과 귀신의 정체를 알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들을 건져내시고 그리고 자유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보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모두가 선한 사람인 줄 압니다. 하지만 예수님 앞에 서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그리고 알게 된 그 사실로 인하여 회개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 모두에게 알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이전의 시대에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를 거의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랍비들은 굉장한 율법학자라 하더라도 죽음 다음이 어떻게 되는지를 거의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이 죽으면 무조건 다 음부로 가는 줄만 알았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낙원이란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낙원으로 가는 줄 그렇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낙원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음부로 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이렇게 밝히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도 있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사실까지도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어떻게 되는가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하나를 들어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지 분명하게 알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다는 그 사실도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그러한 사실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의 마지막 그 최후의 심판 이후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 그 지옥의 불에 던져진다는 사실도 밝히 알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 주님의 믿음과 그 복음을 붙들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또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의 근세를 깨뜨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그 사망의 근세를 깨고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한 그 죽음의 근세를 깨뜨리려고 우리들을 사망에서 건지려고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셨나이까?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셨나이까? 하고 반문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릎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하나님이신 독생성자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들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희생대물이 되면서 사망의 근세를 깨뜨리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 주님만이 오시지 않으면 아니 되는 그러한 사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에게로 부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 탕자는 아버지의 말씀을 떠나 타락한 생활을 하였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을 나갔던 아들, 탕자의 아버지는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져 있는 그 담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직접 허무시고 우리를 부르시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들을 하나님에게로 부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희생시키는 그러한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할 수 있는, 화해할 수 없는 우리 그 사이를 예수님 자신이 직접 그 희생제물, 화목제물이 되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또한 우리 주님께서 오시지 않으면 우리 주님만이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참 진리를 알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들과 같이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진리 되시는 참 진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우리들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로, 죄의 종으로 그렇게 죄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참 진리고 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아주시려고 또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랍비들은 성경에 대하여 많은 해석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틀린 해석들을 참 많이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랍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였던 것으로는 미드라시, 미시나, 게마라, 토시타, 탈무드, 브라이다, 할라카, 하카다 이러한 많은 해설서, 주석서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해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해석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르게 해석하면 되는데 또한 여러 가지 자기들의 생각을 담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여서 그 책으로 만들어 놓았기에 이러한 해석들은 해석의 해석을 더 나아가게만 하며 그 해석을 한없이 쌓아만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서들은 하나님의 마음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던 것입니다. 이들의 해석에는 행위적인 것들이 함께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해석들이 쌓여만 가게 되면 결국에는 오해를 낳게 됩니다. 그렇게 오해가 낳게 되고 오해가 쌓여가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걷잡을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오해들이 쌓여가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독사의 새끼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성경의 말씀을 많이 해석하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마태복음 23장 33절의 말씀과 같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하여 잘못된 오해들을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그들을 향하여 잡아주시며 그리고 그 말씀들을 제자들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심으로써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며 바르게 찾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역사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아무도 이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역사의 끝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몰랐습니다. 역사의 끝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없는 것인지 역사가 점점 더 좋아질 것인지 아니면 더 나빠질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전혀 구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의 역사는 점점 더 나빠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끝이 있다는 그러한 사실도 우리 주님께서는 함께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역사관인 것입니다. 시작이 있었고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관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이러한 역사관이 우리 기독교의 역사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시작도 없고 그리고 끝도 없다는 역사관들이 크게는 두 가지 종류로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헬라인들의 순환론적인 역사관이고 또 하나는 동양의 윤회적인 역사관들입니다. 이들은 모두가 세상은 돌고 돌아서 전생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 세상의 끝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이러한 사상들을 깨뜨리고 분명히 이 세상 역사의 끝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이 땅에는 분명히 또한 역사의 끝과 함께 종말도 함께 맞이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의 소망이 되시려고 또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이방인들에 대하여는 아무런 소망들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기에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주위의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찾아오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써 이방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이방을 위하여 이방의 빛으로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그 보혈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소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뜻이 순종되어지는 자리,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들 마음속에서, 우리들 가슴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음부의 건세도 이길 수 없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려고 또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이 땅에. 그런데 예수님의 그 몸된 교회는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려고 또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새로운 역사를 또한 시작되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새로운 역사,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그 은혜의 때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비로소 이제 선포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는 그러한 역사, 주우라는 그러한 역사를 시작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하셔야 할 일, 우리 주님이 아니시면 하실 수 없는 일, 우리 주님의 고유한 그 사명들을 한번 이렇게 몇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나열하여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지하고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위하여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셨기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합독하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확증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사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천년의 역사 가운데, 출애굽한 이후에 그 천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사명의 길로 이끌기 위하여 때로는 회초리도 들고 때로는 징계도 하고 때로는 아프게 했던 그 기억들만 그들은 기억하였지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400년이 지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확증시키시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켰고, 그리고 우리 모두를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하시며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구원의 반열에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사명을 다 감당하신 후에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시면서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을 또한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처음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다시 오실 우리 주님께서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던 이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이제 우리는 늘
바르게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언제 오신다 하더라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전에 우리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는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우리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우리가 몸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슴속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만이 아니시면, 우리 주님이 오시지 않으시면, 우리 주님께서 하시지 않으시면 아니 되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고유한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그 일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그 사명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밝히 알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말씀들을 우리 가슴속에 새기고 하나님과만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만 붙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붙들고 이 땅에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꼭 유업으로 이어받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오며,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꼭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